오늘 저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 110페이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인도 단기 선교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시는 강태신 목사님 나오셔서 균형 잡힌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제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까? 우리 근사님들이 그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꽃밭에 와 있나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아리따우시고 고우신지 오늘 특별히 꽃밭에서 설교를 하게 되겠구나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늘 저희 교회에서 우리 근사님들의 수고와 노고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늘 평생에 수고해 주시고 또 애써 주신 우리 근사님들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또 은퇴 근사님들도 나도 현역 때는 저랬었지 그런 마음으로 아마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은퇴 근사님들도 평생에 수고하셨다고 한 번 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오늘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이 길어가지고 중간에 언제 끝나나 자꾸 아멘 아멘 하셔가지고 순간 빨리 끝내라고 아멘 아멘 하신 것 같아가지고 순간 놀랬습니다. 예, 오늘 본문이 아주 긴 본문을 제가 준비를 하긴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세상에 많은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 지혜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 반대쪽의 이야기를 또 듣고, 또 이쪽 편에 너무 치우쳐 있으면 또 이쪽 편에 치우치지 않도록 몸을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그 균형을 맞추는 것.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이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은 아마 지금 나이로 한 60세 정도 된 한 여인인데, 일본 여성입니다. 세계 최고로 균형 잡기 달인으로 아주 유명한 한 여인인데, 잠시 얼마나 균형을 잘 잡는지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재도전을 합니다. 마지막 장면이 소름 돋지 않습니까? 얼마나 균형을 잘 잡았으면, 깃털 하나의 균형을 잡고 시작해서 야자수 나무의 개수가 13개 야자수 나무의 대를 이용해 가지고 균형을 잡았던 아주 세계 최고의 초유의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시다 미요코라는 여인입니다. 아마 지금 나이로 한 60세 정도 되는 여인인데, 평생을 그 나뭇가지를 균형을 잡고 그걸 가지고 이 국제 서커스 아트 페스티벌에서 아주 최고의 대상을 받았던 아주 유명한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행위 예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근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균형을 잘 잡고 계십니까? 균형을 잡으면서 산다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균형 잡힌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십시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도 없이 성경학교, 수련회, 그리고 각종 행사를 참여하기도 하고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런 행사들을 진행할 때마다 항상 이 갈등을 겪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자와 하나는 봉사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사를 모시고 찬양단에 들어가고 찬양팀에 들어가고 각종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자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교회에는 현장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오늘도 또 보니까 분주하게 설거지도 하고, 오늘 또 맛있는 반찬도 준비하시고, 오늘 그 국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또 마법을 부리셨는지 오늘 그 국이 시래기
국을 이렇게 잘 이렇게 묻혀서 만든 것 같은데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식사도 준비하고 청소하는 봉사자. 항상 교회에는 뭐 다양한 그 봉사의 역할들이 있지만 이렇게 예배자로 섬기시는 분들과 봉사자로 섬기시는 분들이 항상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자로 섬기시는 모습과 봉사자로 섬기시는 이 모습이 어떨 때는 균형 있게 그 일들이 진행하다가 어느 순간 균형을 잃게 되면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서운함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근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는 예배자와 봉사자 사이에 이런 갈등은 없으십니까? 이런 갈등의 원인들을 깊이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잡히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인식의 차이로 인하여서 쉽게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균형 잡힌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덩어리의 본문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덩어리는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고 나머지 단락은 38절부터 42절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귀한 이야기가 오늘 두 본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본문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 본문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비유의 말씀은 실천 현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비유는 봉사의 현장, 그 어떤 것들보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돕고 연약한 자를 돕는 이 봉사의 현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점으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사건 이야기는 예배를 중요시합니다. 마르다는 분주하게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또 마리아를 칭찬함을 통하여서 이 예배자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20장에는 공교롭게도 봉사자도 중요하고 예배자도 중요하다는 이 본문이 동시에 연결되어서 오늘 이 본문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본문 비평이라 이야기해서 한 단어, 한 문장에 초점을 맞춘 성경의 해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정경신학이라고 이야기해서 본문의 배치, 그리고 각 성경에 각 건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요즘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이 어떻게 이 본문이 배치되어 있고 왜 이 누가복음의 10장에 이 본문이 동시에 이렇게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정경신학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화두되고 있습니다. 정경신학적으로 보면 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이 동시에 등장하는 이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본문이 이렇게 배치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은 봉사자와 예배자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0절 사마리아인 비유의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강도를 만났는데 보통 강도가 아니고 아주 그냥 날강도와 같은 아주 강력한 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취해버리고 그리고 때려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사람을 때리고 그리고 죽은 것처럼 보여서 그냥 버리고 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강도 만난 자를 버리고 간 이후에 종교인을 상징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두 부류의 사람이 지나가는 31절, 32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종교인을 상징하는 그 당시의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이 두 부류가 오늘 이 현장을 목격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죠? 32절에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냥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좀 더 성경에는 적극적 개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었을 텐데 일부러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강도 만난 자와에 관련된 이 사람에 대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피하여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레위기 21장 1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무엇을 항상 명시했냐면 제사장들에 대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레위기서 21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레위기서 21장 제일 처음 1절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제사장들에게 부탁하기를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들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고, 부정한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한 손이 되기 때문에 그 부정한 손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이 제사장에 대한 이 직분에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제사장이 항상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것을 만져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기 때문에 늘 정결하고 거룩하게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레위인과 제사장들보다 지금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돌보는 사람을 더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 현장에서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준 사마리아인을 더 칭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그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부정하지 않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잘 보면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쓰러진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 더 우선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중요하긴 하고 예배가 참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 실천 현장에서 사람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에서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돕는 것이 오히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보다 봉사자가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마리아 비유 말씀을 읽을 때 왠지 예배보다는 실천 현장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천 현장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본문을 잘 사용합니다. 보란 듯이 그렇지 않느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실천 현장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주장할 때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사실은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보다는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이웃을 돕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에 치우쳐서는 곤란합니다.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봉사할 것이 많은데 예배는 이번에 좀 취소하고 이 예배는 다른 날 드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한쪽에 그 마음이 치우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실제 1980년대에 민주화 바람이 불었을 때 신학도 예배보다는 실천 현장을 강조했던 민중신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역량이 아직도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와 실천 현장의 균형을 맞추지 못한 단체들, 그들은 예배보다는 지금 당장의 실천 현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일에만 매달렸던 그 단체들, 저는 사실은 그 단체들을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민중신앙의 끝자락 부분에 신학을 공부하고 그때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배와 현장의 균형을 맞추지 못했던 단체들은 지금은 이름조차 사라지고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 본문 뒤에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 본문이 바로 등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누가복음의 10장에 그 10장 안에서도 이 본문의 배치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 동안 말씀이 완성되면서 말씀의 순수와 배치가 하나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인 마리아와 마르다 말씀을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3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매우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접하기 위해 분주하였습니다. 이 마음은 다 손님을 대접하는 우리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누군가 손님을 대접하면 손님을 초대하면 그 손님에게 뭔가 대접하려는 마음이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나 우리 한국이나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배자 마리아와 봉사자 마르다 둘 중에 누구를 칭찬하셨습니까? 예배자인 마리아를 칭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42절에 그 칭찬의 내용이 나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르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지금 분주하고 나를 위해 대접한다고 하지만 그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면 충분하다. 너무 많은 것을 나에게 준비할 필요가 없다. 마리아는 이 좋은 그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이 좀 너무 야박하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식사를 하셔야 하는데 누구는 식사를 준비하고 누구는 에어컨 바람 나오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도 들고 몸도 아픈데 이제 저는 더 이상 봉사하지 않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시키세요.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단락은 첨예하게 강조점이 다릅니다.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의 말씀은 현장 봉사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이었고, 그리고 율법을 어기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연약한 자를 돕고 그 사람을 세우는 이 봉사자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리아와 이 마르다의 본문은 예배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분주한 나머지 예배를 잃어버린 봉사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이 동시에 연결되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에 많은 일들을 해나갈 때 현장의 봉사자의 모습과 예배자의 모습이 더 각각 다 중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입니다. 혹시 우리 근사님들과 성도님들 중에 나는 예배자가 더 중요해, 나는 봉사자가 더 중요해 라고 혹시 마음속으로 갈등하거나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목적과 방향이라면 예배자와 봉사자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다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무 예배를 강조한 나머지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좀 더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너무 봉사의 자리에만 집착한 나머지 예배를 무시하고 소홀하게 대하고 있다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균형 잡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는 균형을 상징하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세워져 있는 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예배자의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수평으로 세워져 있는 이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봉사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예배자의 모습과 봉사자의 모습이 동시에 있으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균형이 오늘 이 본문의 누가복음의 10장에 바로 그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늘 예수님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자의 모습을 살아가기를 오늘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봉사자의 모습도 오늘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27절 그 다음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균형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믿음이 더 살아나고 그리고 그의 삶의 현장이 더 풍성해진다라고 오늘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개인이 항상 예배자로 살아가고 봉사자로 균형 있게 살아간다면 믿음이 더 살아나는 역사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사의 공동체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늘 예배자로 살아가고 봉사자로 살아가는데 균형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봉사에 치우쳐서 예배를 소홀하는 일 없도록 그렇게 균형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너무 신령한 예배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봉사를 하찮게 생각하고 부족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거 역시도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근사회가 더 사라지고 더 부흥하려면 예배자와 봉사자의 이 균형을 잘 맞추게 될 때 우리 근사회가 부흥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가 부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봉사자로 살아가서 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근사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균형 잡힌 신앙인에 대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봉사자로 살아가는 이들도 존중하게 하여 주셔서 늘 균형 잡힌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우리 근사의 해가 더 부흥하며 우리 교회가 근사회로 인하여서 더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